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주시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를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40절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예요. 아셔야 할 말씀인데 이걸 요절로 그냥 조금씩 해서 보는 것보다 전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히브리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는데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메러예요. 메러, 더 좋은.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유대교를 그동안에 믿어왔는데 유대교보다 더 좋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했다. 돌맞죠. 정말 돌맞아.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어떤 쪽에서는 돌맞을까 봐서 이걸 그 저자를 안 밝혔다는데, 그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죽음을 두려웠겠어요? 어찌됐건 그때 환경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특히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지금 개역 성경이 어떻게 맞나요? 히브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한 그런 증거니 그랬네요.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원로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평판 얻었는데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들. 그럼 뭐예요? 우리 이제 매일 말씀 TV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 이전 세상이 있었는데 그 땅이 물에 덮여서 물로 멸망했다는 거. 이건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어둠이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거. 그 세상. 그러니까 언제 몇 천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죠. 그 이전 세상.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라. 쉽게 해서 우리가 셋째 하늘, 저 구름 위에 있는 걸 모르죠. 둘째 하늘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본다고 보는 것만 믿어지지 말고 다 하나님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럴싸하게 더 열심히 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듯이 모든 수확물을 걷어놓고 있는데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기 가인과 하와가 했던 그런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선지해 주신 대로 뭐예요? 믿음으로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라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죠. 그런데 뭐예요? 이 양으로 드린 것이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이 예표하는 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것까지 이제 할 얘기가 시간이 없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최초의 대언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는 것.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과 동행한 자의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시체가 없어요. 휴거예요. 옮겨갔어요. 근데 지금 휴거가 없다고요? 에녹이 휴거가 했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주님과 동행한 자.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걸 목적을 하고 했나? 그걸 빼버렸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이렇게 부실해요.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첫째 뭐예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으로 만유의 주로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그거 다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TV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그분께서 계신다는 거,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주여 부른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rightly divide 말씀을 연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자로 성장하려 한다는 하는 거죠. 여기 상급입니다. 상급.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놓치는 것이 상급. 상급을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했어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노아는
1600년간, 그러니까 노아는 600세죠. 600년간. 그 입전부터 아담 시작으로부터는 1600년간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게. 노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건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물이 덮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고 물로 덮으리라, 비가 오리라,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래요. 휴가를 얘기하고 땅속에서 온갖 괴물이, 메뚜기떼가 또 2억의 온갖 괴물이 올라와서 땅을 괴롭히고, 위에서는 천사가 와서 이 땅을 3년 반 동안 힘들게 하겠다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 목사들조차도. 그러나 뭐예요? 노아도 아직 보지 못한 일,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120년, 120일이 아니라 120개월도 아니라 얼마나 미친놈 소리를 들었겠냐고요. 제가 좀 유별납니다. 목사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나 유별난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때 유별나라고 그랬겠죠. 노아한테.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8 식구를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노아 역시 의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갑자기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니까?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드는 자인데, 아브라함 때 느닷없이 시리아 사람이 아브라함이 저기 잘 나가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어. 우르라는 곳에서. 거기 잘 살고 있어. 얼마나 우상의 도시에,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입니다.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바벨론 하면은 창세 니므롯과 바벨탑이 쌓였던 것, 이방 종교가 맨 처음에 삼켜놨던 것이 바벨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갑자기 어떻게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우선 1차적으로는 가나안 쪽에. 순종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에다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팔레스타인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무슨 연고가 있어요? 낯설잖아요. 단지 롯 하나 데리고 갔는데, 조카. 물론 이제 가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딸랑 롯도 저 지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소돔고모라 그쪽 롯의 땅으로 가버렸잖아.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는데 장막을 거느렸다는 거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갔더니 처소를 만들려고 하느라, 요한복음 14장에 처소가 맨션이에요. 맨션, 건물. 이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텐트에서 살았다. 왜? 아까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연수한테는 이 땅이 나그네예요.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것을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기가예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기초석의 근거는 이제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돌들로 또 예표되는 거, 그것도 엊그저께 했어요.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셨으니 9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고 이제 가임 기간이 끝나면은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갱년기가 오고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은 자나 다름없던 출산을 못하니까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건 뭐예요? 미래관령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2천만 명이 나왔잖아요. 2천만 명. 응?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영적 믿음의 조상일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 수억의 사람들이 셋째 안에 가 있고 이 땅에서도 모르게 됐어요. 뭐 몇천만이 될지 억이 될지 70억 중에서 그들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아까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 하늘에 허다한 별, 별이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성과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천만에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된다는 게 별이에요. 근데 이 조그마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지구에서 온 우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잖아. 500m 운동장에 그냥 잔뜩 가로세로 직경 500m 부숴놓은 깨 하나만 또 못한 지구에서 그냥 끄집어서 아파트 하나 평수 하나 넓혀가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믿고 죽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볼 것 같으면 제가 39절 40절 11장 끝에 나와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을 때 보세요.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약성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사건이 있어야 해요. 율법을 지나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기가 막히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는 것. 그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희미했잖아요. 우리보다. 그들은 신약성경도 모르잖아요. 이들은 신약성도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 고백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나그네여 순례자임을 그들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나그네인 걸 고백하십니까? 저 불신자인 누굽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자꾸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 사람이 최유준이가 인생 무상을 일찍이 아는 모양이에요. 고식길에 안 들어가고 인생은 나그네 길 벌써 그걸 알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안 했겠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나그네를 순례자라 고백했으니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건 뭐예요? 있으니까 그걸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리요. 아무 때나 돌아가려면 돼. 아브라함 돈도 많고 불잖아. 응? 탈탈 털어가지고 팔아서 다시 바벨론 갈 때 우르로 가면 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세상 속으로. 다시 진흙 속으로. 다시 돼지가 토해낸 것으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가지 않고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어디 증거장막성전? 과천? 난 그거 가래도 안 가. 난 그거 가래도 안 가. 그 신천지가 지금 하늘의 본향이야? 그냥 사기꾼들이 넘실넘실하고 서로 막 집화장들이 네가 도둑질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속보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본향이야? 그게 증거장막성전이고 그게 하늘이야? 새 예루살렘이야? 참 기가 찰 노릇이네. 일반인들보다 그 소굴이야. 도둑놈 소굴. 가서 한번 봐봐. 이만희 씨가 몇 수십억 횡령해가지고 유죄받았죠?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3년형에 몇 년형에 집행유예 3년이던가 실형받은 거야. 근데 늙어서 감옥에 안 넣은 거야. 근데 또 남아있잖아 뒤들이. 응?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몇십억 횡령을 해먹고 자기 살라고 변호사 비용 20명, 20명 동원해서 몇십억을 여러분들의 헌금을 축내고 또 영생한다는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판사님.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 얘기는 뭐예요? 그건 거짓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고 우리 매일말씀 TV 말고 여러분들은 나왔지만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더 좋은 본향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도시. 하늘의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땅에 천년 통치 있다가 왕으로 예수님과 같이 와서 통치하고 그 도시로 옮겨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에버라스팅 라이프. 끝이었는데 날로 새롭고 좋아지는 거.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아시죠? 30살 먹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곧 약속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딸랑 하나 줘놓고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내 씨가 부흥하리라 했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리실 걸 믿었단 말이야.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주님께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네요. 부활이에요. 또한 그는 죽은 자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죽었다 살아난 것. 비록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양이 죽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 부활의 예표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죽은 배나 진 배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겠으며 다가올 일들은 뭐예요? 다가올 일들은 계시록 19장 14절 15절 이 피니쉬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그때가 진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 성취 이 의지자는 깨져진 이게 무슨 성취야? 아유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19절 그때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일 우뚝 왕으로 오시는 거. 찬양도 보면서 노래를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늙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구부러졌는데 자기 아들을 한테 경배를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요셉이 또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뭐예요? 아마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 나머지 11형제는 다 죽었죠. 굶어 죽었지. 근데 요셉이 팔려감으로써 오히려 복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나 그 12제자한테는 팔려간 것이,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했지만,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장차 당할 고난이 앞으로 영광, 그 영광을 담보하는 거예요. 21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 너희들이 장차 그 뭐예요 지금? 악한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에집트가. 또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이 악한 마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정부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세상 정부에서 우리도 떠납니다.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서 자기의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창세기 50장 25절에 내 뼈를 이스라엘에 옮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23절 좀 오늘 맘먹고 하게요. 이걸 성경을 믿음장을 제대로 좀 알아야 해요. 1시간 걸려도 해야 합니다. 조각조각으로 자꾸 파편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와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나일강에 했다가 공주가 아이를 숨겼으니, 그러니까 부모가 숨겼다가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죽이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뭐예요? 가만히 있었으니 뭐예요? 양자라는 걸 설명했죠. 로마 같은 경우, 로마는 양자한테 왕위를 많이 주고, 똑똑한 놈을, 자기 친자라고 그래도 무능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똑똑한 놈을 잡아서 자기 배를 이은 양자 문화가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양자 같으면 좀, 응? 그 옛날 뭐 서자나 서얼이나 그런 개념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양자 개념은 로마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친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념에서 예수님 친자보다 우리가 더 매러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양자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양자가 별거 아니다 할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자가 굉장히, 그래서 실제 파라오에서 모세가 왕위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똑똑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파라오도. 그런데 파라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반역을 한 거잖아요.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주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주의 쾌락은 뭐예요? 뭐 흥청망청, 응? 거기 참 에집트에 권력인데, 오히려 그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 뭐예요? 히브리인들. 그들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단 말이에요. 벽돌 굽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거. 우리 신약성도하고는 상관없어요. 안식일하고 토요일하고. 무슨 안식일가 있고,
일요일 예배하면은 뭐 육lum표를 받았다 그러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야 안식일이라는 것은 육체를 쉬게 한 거예요. 1년 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는데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쉬게 하려고 십계명에 그런 거예요. 아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날. 그래서 거기서 궁을 나왔잖아요. 왕궁을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에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은 얘기예요. 천한, 노예 그들한테는 죽임당해야 할 유대인들의 신분을 에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세상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겨집니까? 여기 모세는 그랬네요. 에집트의 보화보다 그때 당시 잘 먹고 잘 살고 왕자로 에집트는 뭐예요? 나일강의 풍요로 많은 중동에서 잘 사는 나라 하나잖아요. 그 에집트에서 뭐예요? 쌀을 먹여 살렸잖아요.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나라에 영화를 포기하고 히브리인과 같이 운명을 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그건 뭐다고? 앞으로의 보상에다 더 관심을 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땅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지구를 떠나거라 뭡니까? 김병조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리된 삶을 살고 항상 여기는 우리가 장막 생활이다. 텐트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이다.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상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에집트를 버렸으니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온 땅이 깜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습이 나오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몇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오늘날 신천지하고 똑같은 비유풀이나고 앉아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야. 말씀을 전부 비유로 보고 이런 일 없을 거야.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남들이 우리 보러 미쳤다고 할 망정 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정현수 목사는 지금 한 340, 50개 강의 올라가 있어요. 내가 비유로 한번 강의하던가요? 상징으로 한번 강의하던가요? 그런데 남들이 해놓은 목사들이 다른 목사들이 해놓은 강의보다 내가 성경적이지 못한 게 있던가요? 믿음 차이. 비유 상징하는 것들은 믿기 싫어고 안 믿어지니까 비유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만희 같은 경우는 비유 상징으로 풀어서 20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하수인이고 저는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사 성경을 말씀을 믿게 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모세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다 구출받았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름으로써.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들어놓죠. 마구새끼 같은 것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에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뒤따라오다가 빠져 죽었고 20,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뒤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여리고 성이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손을 올렸더니 모세가 손을 올렸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올려면 이기고.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성을 돌기만 해. 7바퀴 돌면 자동적으로 무너져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단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만 알면 돼. 31절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청량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의 신분으로 자기 백성들이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저 적군인데도 간첩행위를 한 거야. 간첩행위를. 라합이 간첩행위야. 그런데도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들이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이따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한 서너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왕국들은 뭐예요? 각 나라들을 정복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라이트스니스. 약속하신 것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그랬죠? 다니엘서에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죠. 세 친구.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자굴에 들어가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욕망하게 되고. 기드온 다 아시죠? 여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의 군대는 뭐예요? 미카엘 천사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 천사들이 와서 싸워주는 거. 이게 이제요. 여기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안 됐어요. 5일 전에 대성리에 여기 전주시 일각에 또 비행물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유성에서 나타나고 막 지금 비행물체가 외계인입니다. 천사 스랍 그룹. 그거 못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정부에서는 혼란을 줄까 봐서 자꾸 그걸 틀어막고 있죠. 나사라는 거. 우리 그 김영길 박사죠. 다 그런 데 가서 천문학 한번 공부해 보세요. 외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티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천상의 존재예요. 이 시골 여기 지구는 저 시골 저 무주 구천동에 저 꼴짜기도 안 돼요. 여기 무주 구천동에 하다가 여기서 관광으로 많이 발전됐지만 강원도 저기 뭡니까? 철책선이 있는데 꼴짜기도 안 된다고. 여기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사르밧과 엘리야를 먹였는데도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랬을 때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사르밧이 주님께 합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도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도우세요. 사르밧 과부를 보시잖아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중세 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네 마리의 발로 양발을 네 마리 발라놓고 채찍을 때리면 몸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몸이 찢어져.
또 불에다 태워버리고. 누가 그랬다고? 캐톨릭이 그랬어요. 캐톨릭이. 근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캐톨릭이 큰 집이야? 제가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개혁교회는 뭐예요? 개신교. 캐톨릭을 큰 집으로 삼고 나와봤더니 큰 집은커녕 마구 새낀 거야. 지금 아직 차별금지법 시행 안 됐습니까? 내가 지금 빨리 말해야겠는데 조금 있으면 말하면 감옥 가고 말 못하니까. 응? 제가 얘기했죠? 빨아도 걸려요. 걸레가 행주 안 된다고. 개신교? 뭘 고쳐서 얼마나 믿어? 천주교에게 더럽고 추잡하고 바벨론의 허시가 되는 그 마귀새끼 교리를 얼마나 고쳐서 믿을 거야?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그거 아니에요. 개혁성경을 봤더니 이건 누더기야. 누더기. 응? 킹제임스 성경력을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너무나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한 15% 이상이.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회를 포기하고 독립교회 시스템으로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안 두겠죠? 여기 고문을 당하되, 고문을 당한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 백보자 심판하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불에 이글이글 태워도 타지 않은 그런 몸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요. 영원히 타는 몸으로.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어떤 몸은 천사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어떤 몸은. 그런데 저는 뭐예요? 천사보다도 더 배로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활을 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보 개혁교회 가서, 일반 개신교 가서 제가 한 100명 200명 목회 못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들 비유 맞춰가면서 내가 설교 못 하겠어요? 응?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시스템을 버리고 내가 개혁교회 장로교 쪽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나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게 옳기 때문에 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의 정통 침례교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같더라니까요. 그랬더니 이것은 뭐예요? 이미 캐톨릭에 물들기 전에 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들이 저쪽에 아메리카가 왜 생겨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캐톨릭, 성공회, 아니면 독일의 장로교회. 어떤 시스템을 주고 강제로 그 시스템 안에서 성경 해석을 하라는데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 중에 지금 저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니까, 미국에. 그쪽에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많이 보죠? 돌로 맞기도 하고, 스가랴네,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이사야네,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닙니다.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어. 구약의 대언자들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보면 또라이들이지. 제가 또라이들.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또라이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판에 이제 60 간 넘어서 돈을 벌어도 한참 벌 판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하는 것도 없고, 어? 집도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합당치 않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뭐예요? 분리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 뜻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 카타콤이란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 카타콤. 숨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피해서. 왜? 로마에서 캐토릭에서 하라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어? 10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아무런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걸 빼버리고 9번째 계명을 10개로 나눈,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캐토릭. 그런데 거기에 이중대질을 하고 있으면서 캐토릭의 교리를 만들어진 아우구스티스. 그 책을 갖다가 날마다 금과 우기가 읽어대는 목사들. 철로역정이 뭐예요?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근데 철로역정을 갖다가 새벽교회 교재로 삼는 자들. 아까 그 신의 도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자. 어거스틴스는 그런 책을 갖다가 교회에서 인용하고 가르치는, 똥과 오줌을 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90% 이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이만희에 하나도 대항을 못 하는 거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목사님들도 벌떼같이 저한테 문자로 또 문자 폭탄 하시겠죠?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누구? 구약성도들의 구약성도들이죠. 구약성도들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쓰인 연대가 66년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 죄송합니다. 재림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6년 있다가. 그러면 신약성도 일부지만 구약성도.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고작 주의를 깨닫게 하는, 네 죄를 알지어다 하는 거울에 지나지 않는 율법이에요. 거울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줘? 거울 백날 쳐다보세요. 얼굴에 숯검정 묻었는데 얼굴을 닦아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밖에 안 돼요. 근데 율법이 좋은 점이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거든. 탐욕이 죄거든. 욕심 부리는 게 죄거든. 근데 그것이 율법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야,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나오는 거, 돈 벌 나오는 것은 그 기정사실 아니냐?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거 욕심이라니까? 먹고 쓰고 일상생활에 불편 없는 거 그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 탐욕이라고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의 좋은 점이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하셔버린다니까.
우리를 죄로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줘 버린다니까. 그것도 믿기만 하면. 근데 율법은 뭐예요? 백날 행해도 거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를 줬지. 제사는 뭐예요? 그때 세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세수하는 것. 우리는 뭐예요? 목욕을 해버린 거예요. 목욕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 성도가 없이는 구약 성도가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자, 요절은 다 읽었는데 그럼 7장 19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자. 부활. 완전 속죄. 9장 9절 봅시다. 이 성막은 현재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의 양심에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성도 모형이고 신천지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과천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설령 신천지가 진짜라고 그건 모형이 지나지 않은 거야. 완전하지 못한 거야. 이런 구절을 알아들어야지. 신천지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응? 계시의 영을 주어졌어야지. 온갖 마귀영이 이만희한테 다 가 있고 이만희 그 마귀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말고 신천지들이 다 그들이 창세기 1장에 땅이 물속에 있는데 어둠이 꽉 덮은 것처럼 신천지 사람들은 그 지경이 되어 있으니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온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은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제사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캐토릭이 하고 있잖아. 날마다 미사 드리고 있잖아. 이런 구절 안 읽어보냐고.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2000년 전에 영원토록 안정케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근데 저 가톨릭에서는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또 오늘 개혁교에서도 가톨릭을 닮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을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단 말이에요. 최종 가장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태어났는가 몰라. 지금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그들이 양심의 그들이 법이 되어서 언제 한번 또 강의할게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문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냐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날마다 613개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아니면 지금은 태어나고 10년 뒤가 될지 20년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언제 태어나면 환란 속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들과 우리 나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셋지 않을 나라. 또 천년 통치입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수수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말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나를 향해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장차 우리가 살 곳입니다. 우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갈류반스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창에 찔리고 불에 태워지고 참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때에 주님 섬기기가 얼마나 평온하고 좋은 환경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저하고 있사옵나니 우리 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